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상고해서 올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예수님은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해야만이 신앙인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될 때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될 때 생명 구원 받을 수가 있고 이러한 신앙이 되어질 때 믿음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이 입각해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라는 말은 합력하여 산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불어 산다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합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삶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이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한다면 공동체 생활 삶으로 구성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유아 독전적인 삶은 금물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라는 체제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공동체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 분류를 한다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고 둘째는 일반 사회적인 삶을 사는 공동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개념과 의의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것이 공동체라는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란 생활과 운영을 같이 하는 조직체. 그래서 국어 사전에 나가서 보면은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신앙적인 공동체와 일반적인 공동체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단순하게 공동체란 문맥상만 생각하는 거지요. 앞 서두에 있는 신앙과 일반이라는 말들은 싹 빼버리고 단순하게 공동체란 말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은 단순한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었고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유라는 말은 싹 지워버리고 단순한 민주주의, 단순한 대한민국으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그 전제 조건이 어떤 민주주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것도 민주주의, 저것도 민주주의, 이래도 민주주의, 저래도 민주주의. 그러다 보니 단순하게 민주주의라는 구호만 가지고
자기들의 입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자기들의 사고와 자기의 견해에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여기에 대한 전지의 논리만 주장한 것이 오늘날 현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대칭해보면 공동체라는 전제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공동체와 일반적인 공동체를 분류를 해야 하는데, 분류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공동체라고 하니까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모두 머리로 공동체라,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고 일반적인 공동체를 비판하고 일반적인 공동체 사람들이 신앙적인 삶을 사는 공동체를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왜요?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가치나 신앙적인 신념으로 형성되는 공동체, 그런가 하면 혈연적이나 인간 삶의 결속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 이게 전자는 신앙적인 공동체요, 후자는 일반적인 공동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믿는 자들이 말하는 공동체는 진리란 복음적인 체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속된 공동체가 신앙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계 성립이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 성립이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기에 유아 독조는 존수할 수 없고 상호간에 합력하지 않으면 형성할 수 없는 것이 공동체적인 본질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제도와 신앙삶의 체제도 예는 들 수 없겠죠. 하지만 신앙적인 공동체는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르기에 편향성이 아닌 진리라는 말씀의 체제에서 성립되는 것이 신앙적인 공동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이 악이란 철학적인 사고에서 빚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형이 악이란 신학적인 고차원적인 공동체가 신앙적인 공동체,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동체는 이렇듯 신앙적인 공동체와는 달리 자기 자신들이 중심체제가 되고 어느 인물이 중심체제가 되고 어느 단체가 중심체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적인 공동체는 복음적인 삶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진리가 접목되는 공동체요, 예수 안의 삶이라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인간 자신들의 사리사욕이나 인간 자신들의 영리욕이나 인간 자신들의 영광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은 아무리 금상첨화의 공동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공동체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그러한 공동체는 못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세월이 가면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어느 한 개개인, 어느 한 공동체, 어느 한 부분만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체란 집합체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공동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분류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욱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간 자신의 영유욕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인간 자신의 영유욕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일반적인 공동체요, 사회적인 공동체요, 세상적인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는 신앙의 삶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과연 어느 쪽에 소속한 공동체 집합자들인가를 생각해 봐야만 될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 형성된 공동체라 할지라도 위계와 질서가 성립되지 않은 공동체란 집합체는 혼자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런데 개인적인 공동체가 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도 자기 독립하겠다고 떨어져 나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 금방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상태, 그리고 시간과 세월이 가면서 본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졌으니 결국 시들어 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저 가지는 죽었어 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종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리 안에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너도 나도 가정도 단체도 사회도 국가도 진리 안에 하나가 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진리를 벗어나가면 거기에는 분명코 사단 마귀가 틈을 타고, 사단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방해 공작이 일어나며 서로가 지치고 볶고 싸우고 분쟁하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7절에서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란 구성원이 하나님의 집합체가 될 수 있는 방법론이 뭘까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 공동체, 신앙적인 집합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간적인 현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라는 말씀의 체제 안에서 하나같이 하나가 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이 악이란 철학적인 학문에 입각한 것이라고 대다수는 착각하지요. 그래서 공동체의 어원도, 공동체의 본질도, 공동체의 개념도 신앙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이 악이란 철학적인 사고에서 찾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둠의 권세는 머리 들고 일어나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의 상악이란 영적인 체제로,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고가 아닌 영적인 고차원적인 사고로 돌입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 나를 막론하고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존속할 수 있는 생활,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견해가 개입되지 말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학문, 세상적인 견문이 개입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뜻만이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공동체, 집합체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날로 번영 발전하며 승리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삶으로 지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동체란 집합체는 예수님 비유의 말씀처럼
저 부치기 포도나무가 원줄기에 생명을 공급받고 나아갈 때 존속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삶의 공동체는 집합체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속된 세상적인 유해인은 미사 여구한 유혹과 미혹에 휘말려 결국은 곁길로 나가 진리를 벗어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요. 이게 실존주의 체제라는 겁니다. 인본주의나 실존주의 삶으로 나가게 되면 진리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말한 것처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존재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집합체는 공동체의 목적 의식도 잘못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집합체의 사람들은 공동체의 목적 의식도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실존주의, 개인주의로 전락하면서 허울 좋은 포장만한 휘칠한 무덤에 불과하니 결국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시간과 세월이 가면서 세상에도 못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조속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훈하십니다. 믿는 자는 본질을 회복하라고, 믿는 자는 관계 성립을 회복하라고, 공동체란 집합체의 근본 원리를 회복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협력체, 합동하고 협력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란 집합체의 목적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체제로 교만은 인간들의 성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라는 두 글자를 성립시키라는 첩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 공동체란 집합체가 와해되어 가면서 진리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할 공동체가 편협적인 성향으로 흘러가 사조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도 불영광이고 세상에도 핍박과 조소와 멸시거리가 되고 공동체 일원들도 결국은 분쟁과 분열과 분파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공동체란 집합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공동체란 집합체에 대한 정체성부터 알아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체성이란 사람의 인격적인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현상의 상황 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본질, 사람들의 인격적인 본질을 말하는데 믿는 자의 정체성은 진리 안에 속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타나요?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활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 시대는 대다수가 믿는다는 말들은 많이 하지만 믿는 자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세상에 사단마주와 함께하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 세대적인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한 말에 비유한다면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장한 신앙이 아니라 미성숙한 초등학문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한 초등학문 어린아이의 시장이라면 우리는 각성하고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 예수님과의 관계 성립, 형님과의 관계 성립을 회복하여 성장한 어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실존주의나 인본주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진리 안에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초등학문 시즌에서 영원토록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진리란 말씀이 생활화되기 위해서라도, 공동체란 집합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형이상학이란 고차원적 고등학문으로 도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어금니를 깨물고라도 입술을 깨물고라도 극복하고 달려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러한 전제 조건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성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돼요? 불같은 성령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는 말씀처럼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내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과정 여건을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가는 길이 모두가 해결되고 열려지는 축복 속에 승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의 삶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적인 체험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형이 학이란 철학적인 학문을 최고수로 알고 속된 말로 아나무인격으로 목을 지켜드리면서 자만과 오만으로 설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얻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겸허하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만과 오만과 교만으로 천방지축 낮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무리 칭찬하고 아무리 존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공동체는 집합체의 개념은 인간 자신의 명예 권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집합체로 하나님 영인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만이 존속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직분자가 된 것도 궁극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체제를 성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믿는 신앙은 직분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 온전하게 신앙 삶으로 인간 삶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명한 것처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여건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주력하면서 속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여 잘했다 착한 종이라 인정받고 마지막 날 주님 영접하고 천성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